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듣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맨 처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땅도, 하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아담은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은 완벽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모든 게 풍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따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고 결국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걸 아셨죠. 그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땀 흘려 일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 중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구원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어느 날 두 형제는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양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올바로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그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의 악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저 사람 미쳤나?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다니.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날 후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1년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자. 그들은 바벨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구나.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저기 돌 좀 가져와.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의사소통이 안 되니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 즉 혼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르라는 도시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것도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져 나왔던 거죠. 하지만 얼마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아. 산꼭대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자라서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좋아하는 활달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나 좀 먹자.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세요.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에서는 한 그릇 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은 에서인 척 속여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황급히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어느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지키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았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밤새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나중에 온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다음 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둘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죠.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이것을 보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제 단에 절을 하더라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하는 꿈도 꿨어요.
형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게 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하지만 맏형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저 구덩이에 던져 넣자.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출할 생각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게 어때?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세요. 야곱은 옷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짐승이 요셉을 찢어 먹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겼고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고관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요셉을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해서 다른 죄수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께 말씀드려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를 7마리의 여윈 암소가 잡아먹는 꿈, 그리고 7개의 충실한 이삭을 7개의 마른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어떤 박사나 술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급히 바로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살찐 암소와 7이삭은 풍년 7해를 뜻하고 여윈 암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 7해를 뜻합니다. 이집트에 큰 풍년이 7해 동안 있을 것이나 그 후 7해 동안 큰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말했습니다. 바로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흉년 때 백성들이 굶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있도다.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이집트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해 동안 풍년이 들었고 요셉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7해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은 이집트뿐 아니라 주변 모든 땅에 임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도 굶주리게 되었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가 가서 곡식을 사 오너라. 10명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막내 베냐민만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형들은 곡식을 파는 총리 앞에 나아가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형들이 항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를 데려와라.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를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몰래 넣어준 것이었죠.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형들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너희가 은잔을 훔쳐갔다.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루를 열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요셉 앞으로 끌려왔고 유다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나가라. 방 안에 형들만 남았을 때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아버지께 가서 이집트로 내려오시라고 전하세요. 아직 기근이 5해나 더 남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죽기 전에 그를 보러 가야겠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은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를 알던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바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보다 강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건축 공사를 시키며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바로는 더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남자끼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때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너무 예뻐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담아 나일강 띄워 보냈습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이것은 히브리 아이로구나. 공주는 불쌍히 여겨 아기를 데려다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재빨리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래서 아기는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공주에게 데려갔고 공주는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며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장성한 모세가 동족이 고생하는 것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 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여러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주시고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비웃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온 땅에 들끓었습니다. 이가 생기고 파리떼가 몰려왔습니다. 가축의 전염병이 돌고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났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었습니다. 사흘 동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재앙이 그치면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갔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갇힌 자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죽었습니다. 밤중에 이집트 전역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일어나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약 60만 명의 장정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따라 나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이스라엘을 보내다니. 바로는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픈 바다요, 뒤는 적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 거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이 되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뒤쫓아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감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 사방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이슬이 마르자 땅에 작고 둥근 것이 서리처럼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먹게 한 양식이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만나는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에 덮였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흘째 되는 날 시내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을 덮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습니다. 산 전체에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머무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은 백성들의 금 귀고리를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보았을 때 그는 분노로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새 돌판을 주셨습니다. 1년 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40일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막대기에 포도송이 하나를 꿰어매고 왔는데 그것이 너무 컸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그리고 서쪽 바다까지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0일 동안 그를 애곡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들여놓자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던 때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첫 번째 도시는 여리고였습니다. 성벽이 견고하고 높아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성을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하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행진했습니다. 일곱째 날, 그들은 7번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부터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 사이클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제 가족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로 생각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은 군대를 줄이게 하셔서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 300명으로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쳤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당신 힘의 비밀이 뭐예요?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했습니다. 내 머리에 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떠나갈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삼손이 깨어났을 때 힘이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조롱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데려와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수천 명이 삼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힘껏 밀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기둥이 무너지고 건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죽으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자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치도해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울이 아말렉을 쳤지만 최고의 가축들과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였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7명.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막내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아름다우며 용모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 외쳤습니다.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지만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미터에 가까웠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전쟁터에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우겠느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저를 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 물매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리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물매를 휘둘러 돌을 날렸습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쳤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해치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고 그의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늙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재물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으니 너보다 앞서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다투며 왔습니다. 둘 다 이 아기가 내 아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나누어 한 명씩 주라. 한 여인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왕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못다 이룬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7년 동안 공사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봉헌식 날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평화롭고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을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생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새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늙은 신하들은 조언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대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 순간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더욱 악해졌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겨루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어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 이후에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북이스라엘에 경고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들은 선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구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열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므낫세 왕은 너무나 악해서 예루살렘에 죄 없는 자의 피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가 울며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10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였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살 것이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먼 이국 땅으로.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땅도 성전도 자유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궁전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쳤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자시로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 일어섰습니다. 심히 큰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했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학개가 말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스가랴가 말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돌아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왕이 허락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저 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여우라도 올라가면 그들의 돌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말락이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계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만민을 축복할 그 후손, 영원히 다스릴 다윗의 자손, 고난받는 종이자 영광의 왕, 그분을 기다리며 구약의 이야기가 멈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분이 오십니다.